저희가 요즘 그 수요 모임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주의 제자들을 체포할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해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엎드러져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바울이 핍박하고자 했던,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바울이 엎드러지고 이제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께 대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과 지금도 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한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개입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은 주님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성도의 이 심정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성도가 주님의 임재를 찾기에 갈급한 이 마음을 기록하면서 이 성도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성도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의구심의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는, 이 4절 보시면 전에 이 성도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자인데, 지금은 오히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눌리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통이 여기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이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후 주님의 용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가 자기의 장수 우리아를 차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칼을 빌려서 적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도모했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 임재,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하게 되면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가 너가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거야 라고 막 다윗을 질책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를 그냥 두죠. 그 다윗의 그때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편은 영감 있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서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투영해서 미리 시편 기자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7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짐을 지고서 이 세상의 이 죄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되셔가지고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물결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폭포 소리,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을 하도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성도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죠. 이 성도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압제가 있고 대적의 비방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1절을 10절을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압제와 대적의 비방,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이 영혼을 압박한 것이죠. 마치 옛날에 그 시므이가 다윗을 질책하면서 압박한 것처럼,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그럼 너를 믿어주겠다 했던 이 대제사장들의 이 비방들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도 이 원수의 이 압제와 대적의 비방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내가 큰 재물의 손해를 보고, 또 내가 큰 죄에 빠져 넘어졌을 때, 그 죄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진노가 주님의 파도와 물결처럼 나의 영혼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압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 힘들게 되죠. 그때 이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목마르는 것이죠. 그 생명의 그 말씀 대신 그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육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면 뭔가 잘 되고 뭔가 걱정이 없고 참 모든 것이 잘 주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상황을 보고
기뻐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 어디 가셨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발생합니다. 또 경험하게 됩니다. 난 주님 어디 계실까? 이런 압박과 비방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절 보시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셔서 역사하신 분이시고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성경 기록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 실질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면서 성도의 이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시는, 성도의 핍박을 자신의 핍박으로 여기시고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그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시면요. 이 화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지금 이 성도는 자신의 이 영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제3자로 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압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그 존재에게, 나의 마음 가운데 자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많이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낙심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엘리사를 군대가 이렇게 둘러쌌을 때도 엘리사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천군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 게하시 종이었죠.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군대를 보게 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런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그 자신을 비방하는 이 대적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둘러싸였을 때 그는 누구를 봤습니까? 주님을 봤죠. 그를 도우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압박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의 세력인 실질적인 원수를 그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이 압박, 어려움,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고 압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내가 넘어진 그 실수와 죄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혹시 내가 여기서
큰 해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역사하지나 주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주님과 가장 중요한 친밀한 이 사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오히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그들이 주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었냐면 땅이 진동하면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졸다가 이제 깨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풀어졌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권면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말씀을 보면은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누군가 이렇게 때리고 압박하고 그런 말을 하고 비방하면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동안 전도 여행 가운데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마도 기억했던 것이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여기 시편 기자도 8절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낮에는 어떤 일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습니까? 전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채찍을 엄청나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는 그들의 생명을 붙들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인자함을, 자기를 그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바로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정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대할 때, 원수의 압제와 대적의 비방이 있을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진노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지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5절 보면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로는 바뀌었습니다. 얼굴의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봤는데 11절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어떤 상상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생존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얼굴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일시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마치 이 원수의 압제와 대적의 비방은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성도의 상황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이 말씀 또한 이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이런 과정을 이 겪는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곳으로 주님을 이렇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일단 시편 기자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시편 기자는 다닐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죠.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원수의 칼이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손해가 아니고 이 해는 영어로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evil. 악입니다. 악. 그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얼마나 자기에게 해로운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해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해 자체에서 벗어나기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해 자체를 인정하고 그런 악이 그를 지금 압박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악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fear no evil.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시편 기자가 그가 받을 어떤 어려움을 그가 받을 손해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아버지께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손해가 압박하고 원수의 압제와 비방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구출해서 그것이 없는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수가 압박하고 대적이 비방할 때 바로 주님이 그 원수와 대적을 바로 징벌해 주시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 오히려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하심이 주님은 이기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시편 42편에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주님의 고백이라는, 그것은 주님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은 분명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악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죄의 습성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망의 권세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지으신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며 그들에게 공기와 물과 생명과 음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적하여 죽여버린 이 세상의 이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인애로 견디고 계십니까?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성도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주요한 두 가지 역할은 늑대와 이리를 양으로부터 쫓아낼 때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대적의 이 관계를 도말하실 때 쓰는 그런 무기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양떼를 인도할 때 또한 사용하십니다. 인도할 때 양떼를 때리는 것이 아니죠. 지시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을, 편안하게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승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원수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바로 이 성도를 지키시고 상을 베푸시는, 너무 놀랐습니까? 우리를 압박하던 그 원수, 대적, 그 비방을 다 말끔히 정리하시고 오히려 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오히려 기름 머리에 바르셔요. 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봤을 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지금 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압박합니다. 근데 이 기자는, 성도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편안하게 지금 그것을 다니고 있는 상황.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시편 기자는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아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Hope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Hope, 희망, 소망. 우리의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우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서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결을
우리는 로마서의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둘러싸도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주님은 자기가 지은 이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피조물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역사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 악의 영들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원수가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바로 성경에서 선은요, 우리의 선행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뿐이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막 어렵게 하니까. 근데 그 뒤에 실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과 정사 권세라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을 때,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의 권세에서 이기는 성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까? 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도우실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람에게 친히 갚지 않게 돼요. 그 악을 행하는 그 근원된 마귀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이미 깨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주님의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주님 아직 시간을 더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보시면 8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에 관해서 주님의 보좌가 영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직접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홀, 통치는 공평한 통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거 아까 시편 말씀에서 어떤 형제님이 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어느 때, 이건 천사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사역자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주의 보좌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원수로 내 발받침 되게 하기까지. 원수로 내 발받침, 여기 발등상인데 이것은 미판입니다. 미판. 발로 밟는 원수 대적 마귀의 권세가 깨졌는데 그것에 아직까지 그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찬탈자 루시퍼, 그 사탄의 권세가 세상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인가요? 그렇잖아요.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짝하는 이 권세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받침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죽였습니까? 요한복음 보시면 유대인들이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이런 거 다 인정했어요. 근데 왜 주님을 결정적으로 죽이게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가 신성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공평한 통치로 그것을 다 깨끗이 판단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두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한 처우, 압박, 원수의 이런 비방, 대적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지금 이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수들이 비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그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바로 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와 같이 바울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압박하는 원수를 왜 주님의 선으로 이겨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영적인 세력,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 세력은 더 이상 저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 승리를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처한 이 환경은 저와 동일시 여기신 주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어려움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일, 왜 그렇죠? 나는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비방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오히려 주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이시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왜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거를 멈춰야 됩니다. 내 오름을 입증하려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주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내가 그 원수를 네 발받침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경험했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것이 바울이 그 소망을 두었던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바로 그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거기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지금 시편 기자는 발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게 무엇입니까?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름은 아무한테나 바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발받침 만드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큰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시편 기자가 바라봤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로 표현됩니까? 주님의 철장 권세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2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철장 권세가 원수를 짓밟고 심판함으로 바로 성도를 신원하고 성도를 어렵게 했던 그 원수 대적 비방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신원은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돼요. 왜요?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경건하게 살면, 그냥 종교행위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역동적인 그 생명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주변 가운데 그 내게 행해지는 악을 원수 갚지 않고 정말 선으로 주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그들은 적은 힘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힘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땠습니까?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절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시간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철장 권세로 이 땅을 원수를 주님을 대적하여 십자가 못 박았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신원하며 그들을 다 높이셔서 그분의 잔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내가 어째 마시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잔을 바로 교회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랐기 때문에 이 잔이 지금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지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지금은 그와 같이 어렵게 느껴지만 이 환난은 잠시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은 영원하며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억눌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악을 대적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계속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혀진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원수의 압제와 대적의 비방,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상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은 잠깐 그 순간에 기쁨을 주지만 주님의 인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흡인가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참 안위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원수를 악을 참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 가운데 저희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저희가 사모하옵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 개입하시며 생존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키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찬양과 경배와 존귀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참 고백을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